손에 잡고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무엇을 붙잡고 가냐예요.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 정해줬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그 사람교회와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분들 정말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붙잡고 가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한 명 한 명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서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증거를 주시죠.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 참 인생 어렵지 않습니까? 참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그릇별로 또 어렵게 사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똑같이 뭐는 똑같냐? 살아가는 게 힘겨운 건 같아요. 돈이 있으면 있어서 돈이 없으면 없어서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조 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몇 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몇 조의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힘들어요. 그게 세상 삽니다. 왜 제가 돈 얘기를 하냐? 그래야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편리하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평강 있게 살으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일 첫째 말씀하신 게 뭐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평안 없게 살게 만드니까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둘씩 현장.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래요.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창세기 3장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만든 사단.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흑암의 세력. 그거 영향받지 마라 이제. 그거부터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꿰는 거짓의 아비오.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것을 제어할 권능부터 주셨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흑암 먼저 꺾을 수 있는 힘 내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양식, 먹을 거, 배낭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돈. 그리고 신 두 벌 옷. 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명예, 옷. 자기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게 필요치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래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모르는 사람 집에 갔는데 나 여기 있는 동안 좀 집에 좀 있을게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는 지난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뭐요? 거룩한 땅이니.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지금의 가정, 지금 섬기시는 교회, 지금 있는 업 속에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뭘 찾아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발견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 말 복음 전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와. 그걸 내가 증거로 삼을게. 저 여러분의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짜 어떤 것에 의지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오직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의지한 게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의 비밀을 찾고 복음의 능력 속에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의 감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저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전도사 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게 정식기도 때였던 뭐라고 제가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지나오는 시간 속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 아니더라고요. 말로는 복음, 또 기도 속에서는 복음을 아니 행복해요. 뭐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밑바닥에 감춰진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리기 전날 사건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이영경 사모나 우리 아들들하고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셨고요. 또 제 신앙의 멘토시고 진짜로 어쩌면 저에게는 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의지했던 김태웅 목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러고 났는데 또 우리 셋째하고 조금 갈등이 있게 만들고 처음에는 흑암의 계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또 주변에서 불쌍하다. 너 돈이 없잖아. 제가 거기 굉장히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어떠냐? 제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없다 하니까 욱한 거예요. 복음 외에 의지한 게 내가 너무 많았구나. 복음 외에 오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구나. 어쩌면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 아직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시지 않는 이유도 또 한 청년을 사역을 시작을 해서 문을 여셨나, 또 한 친구 이야기를 해서 사역의 문이 열렸나, 그러다 닫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걸 돌아보게 하셨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였나? 뭐 이런 갈등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속으로 있었어요.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메시지 나누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얼굴에 너무 많은 고민하는 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너무 드러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드러내고 있대요. 나 힘들어 이렇게.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직이라는 비밀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직이 될 수 없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오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러면서 뭐가 보였냐? 제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좀 남들과 달라. 나는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을 거야, 나는 다르게. 이건 오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는 교만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의지할 걸 제거해 나가고 교만을 제거해 나가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단어가 정말로 제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요? 이제 내 걸 다 벗어놓고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다 벗어놓고 뭐라고요? 너는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갖고 있던 과거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진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임을,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의 말씀임을 확인시키시는 한 주간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막 문제가 다 사라졌냐, 지금 있는 사건들이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제 안에 뭐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냐,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 시간표라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조금 더 힘들겠구나, 제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신발을 안 벗어요. 다 벗어야 되는데 살짝 걸쳐. 그래도 신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재속 바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오늘 본문에 3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증거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발견돼서 정말 24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가지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또 모세를 통해 확인시키신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래요. 이건 뭐냐? 두려움을 얘기해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여기서 뱀은 굳이 얘기하자면 뭘 얘기하냐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에서도 코브라를 상징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애굽의 수호 여신 부토, 그게 코브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토를 꺾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그 무슨 얘기냐? 저주를, 흑암 저주를 무너뜨린다는 얘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뱀은 뭘 상징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해서 불순종이 되고 사단에게 붙잡힌 삶을 표현합니다. 애굽의 노예도 표현돼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애굽의 수호 여신 부토라는 건 뭐냐? 뱀이 지켜준다고 느낀 거예요. 애굽이. 그것처럼 우상은, 또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또 뱀은 뭘 상징해요? 공포, 두려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피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오늘 출애굽기 4장 4절 그 해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해답을 보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래요. 여기서 잘 보면 여러분 뱀 잡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뱀 잡으려면 뭐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 김수빈 랩런트 뱀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돼? 네. 머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물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이게 이제 단순히 성경에서 꼬리 잡으라고 그랬나 보다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생각으로는 꼬리 잡으면 안 돼요. 왜? 물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도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물리니까. 코브라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숫사자가 코브라한테 물린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숫사자가.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옆으로 발라당 넣어갖고 발바바바바바 떨더라고요. 사람은 10초 안에 죽는답니다. 제대로 물리면. 근데 그 꼬리를 잡으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시대로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요. 돈이 나를 지키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명예가 나를 지키고 또 어때요? 건강하게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살아나고 제가 지금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헬스를 가는데 거기에 몇 분 있어요. 제가 눈여겨서 보는 몇 분이. 사실은 보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여자분 한 분 있고 남자분 두 분 있어요. 근데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못 가거든요. 제가 보통 한 번에 헬스를 가면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는데 와, 그 여자분 한 분 제가 지켜보는 한 분은요. 빼빼해요. 우리 이은경 사모님 3분의 2만 해요. 진짜로. 전체적으로. 키 있는 이은경 사모님만 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근데요. 이게 헬스 하는 분들은 웨이트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무게를 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높이 드는 걸 얘기하는데 저보다 더 무거운 걸 들어요. 무섭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 조그만데. 근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PT를 받아요 또. 아니, 제가 보면 다 할 줄 알아요. 자세 보면 알잖아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PT를 또 받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분 어디가 되게 아팠나? 이제 남자분 두 분도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인데 한 분은 연세 드신 분이고 한 분은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나이 많거나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건강에 뭔가 한번 뭐가 있었나 보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운동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왜 연예인 중에 가수 중에 김종국 있죠.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2시간씩. 그리고 수요일 날만 저녁에 축구 2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4시간을 한대요. 운동을. 그분은 좀 환자 같고요. 제가 볼 땐. 뭐 건강에 큰 무리가 아니 그분은 반대더라고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집에 물리치료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행복한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진짜로 왜 그 얘기했잖아요. 맛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뻐근한데. 근데 그걸 즐기는 거고. 그래서 중독된 거고 그거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가 헬스를 가면 사실은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볼 때 있어요. 전체적으로.
참 열심히들 한다. 아니 저도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겠지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건강이 내 인생을 지켜줄 줄 알고 참 열심히 하는 거구나. 또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대부분은 외모, 이 연세분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조금 젊은 분들을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PT 받는 트레이너하고 이렇게. 그러면 보면 여기 라인이 여기 라인이 좀 덜 살아서 제 속으로 그거 굳이 살려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자고 이 말을 하냐? 외모가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고요. 외모가 지켜줄 것 같습니까? 도움은 되겠죠. 못 지켜줍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주겠죠. 그게 나의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도 마찬가지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려면, 광야에서 양을 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양을. 그러면 뱀이 오는 걸 몰랐겠습니까? 왜? 숲으로 가야 되는데, 양을 치려면 계속 풀을 뜯어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치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뱀으로부터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꼬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해요. 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마음을 바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고요. 내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으면 그게 각인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손이 나병에 걸리다가 나병이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그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래요. 나병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어떤 병인지. 근데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래요.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래요. 여기서 미디암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모세에 대적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임재하세요. 그래갖고 미리암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시면 나병이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나와요. 그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게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다라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쳤으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요. 그러니까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뭐냐? 4장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래요.
여기서 품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것 회복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땐 저주된 자, 버림받은 자, 노예된 자. 그런데 하나님의 품 속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었습니까? 혹시 돈이 먼저고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세상 것이 부럽고 부러울 수 있죠. 저부터 해도 좋은 지나가는 차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집 많이 생각 들죠. 저희도 내년쯤에는 이사를 해야 돼서 사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좋은 집 주세요. 자, 왜? 좋은 집 살고 싶으니까요. 단순해요, 그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생각되어지는 삶들을 얘기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말씀이 없는 삶, 언약이 없는 삶,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후대에 대한 게 없는 삶.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오늘도 잠깐 창문 열고 아침에 저희 창문 저쪽 주방 쪽에 창문을 딱 열면 딱 보이는 게 여기 지금 청량리 새로 짓는 아파트거든요. 이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40평대 아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고. 저기서 저 미션홈 하려니까. 저 미션홈 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친구 불러서 함께 하고 그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기도했어요. 저도 아파트 좀 살아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 렘넌트가 있으니까. 우리 그사랑교회가 237의 빛을 비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힘든 시대예요. 점점 더 어렵고 힘겹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질병 하나가 오니까 아니요. 복음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 예비해놓은 제자 그들을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를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모든 문제 그 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를 주신 게 나일강을 피로 만든 것. 오늘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일강을 조금 떠오라 그랬는데 원어적인 뜻은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 나일강을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나일강을 취하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일강은 철저하게 애굽에 우상화돼 있는 물입니다. 나일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의 신, 즉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 오시리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라고 믿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가서 나일강에 몸을 싣고 또 죽은 자를 거기다 띄어보내는 게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내려준 성스러운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씻고 시체를 떠내보면 물을 막 먹죠. 여러분은 이해 안 되시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그거 나일강 그거 뿌려서 속죄를 얻고 생명의 신 성스러운 물 생명을 얻는 물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이 피는 뭘 얘기하냐? 피는 생명을 뜻하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 뭐 그림 너무 많죠. 최후의 만찬. 그 만찬 하시면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피는 뭘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뭘 얘기하냐?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 흑암의 세력,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나병이 되어진 게 치유된 거 하나님 품을 뜻하는 건 뭐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나일강의 피로 만든 게 뭐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증거에 대한 복음을 의지하고 가는 인생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래요. 우리 손에 이제 붙잡고 가야 될 게 뭐요? 이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또 출애굽기 4장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의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능력을 갖고 있으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고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이은경 사모님도 영접운동이 일어났었죠.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 또 함께 일하던 저희 교회와 하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바꾸십시오.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자도 붙이세요. 분명히 그런 제자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틀립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그전에도 내가 말을 잘 못했고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 지금 능력을 보여주셔도 저는 그걸 못해요 라고 모세가 핑계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지팡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적을 보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적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걸 보이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근데 새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시면, 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이래요.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새로운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이적이 이제 행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는 축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 되게 하시고, 우리 그사랑교회, 또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300지교회 3천다락방 3만 제자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 속에 이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내 강의 축복,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흑암을 꺾고 또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저주 제약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